샬롬. 제2강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곧 성경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겪은 욥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베일을 벗으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옛적부터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부릅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은 깊이 감추어진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이런 종교의 씨앗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지만 죄 있는 인간의 본성은 항상 끊임없이 그것을 회방하곤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종교를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정의하고 그것이 율법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면, 신약 성경은 율법이 아닌 복음에 대한 응답으로 정의하며 신앙과 경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위엄과 무한한 능력, 그리고 인간 자신의 무의미함과 절대적인 무력감을 의식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종교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종교를 일종의 지식으로 생각하여 종교의 자리를 지성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철학자 헤겔은 종교를 일종의 지식으로 보고 지식의 최고 단계는 철학적 지식이며 종교란 아직 상징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즉각적인 느낌으로 생각해서 종교의 자리를 감정에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자 슐라일 마허는 종교란 연약한 인간이 신에 대해 의존 감정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공포로 인한 의존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감도 있고 신에 대한 사랑의 감정도 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도덕적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람의 의지가 종교의 자리라고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종교를 도덕이라고 보았습니다. 종교는 도덕과 윤리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성경은 종교의 자리가 마음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성경 심리학에 따르면 마음이란 인간 영혼의 중심 기관으로서 그것은 우리의 삶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구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교활하고 기만적인 사제들의 발명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종교는 그들의 수입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물건을 숭배하거나 만물에 깃들인 영을 숭배한다거나 조상들의 영혼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의 경이로움과 힘의 숭배 혹은 마법의 실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교적인 숭배에 합당한 유일한 대상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것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으며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자연스러운 충동과 갈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구체적인 성경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론의 주제에는 6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 둘째는 정경성, 세 번째 영감, 네 번째 조명, 그리고 다섯 번째 신빙성 혹은 무호성, 그리고 여섯 번째 성경 해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셨다면 종교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심 혹은 드러내심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 계시에는 자연적인 계시가 있는가 하면 특별한 계시 혹은 성서의 계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란 감추어진 어떤 것을 드러냄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갈라라는 용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사야 53장 1절에 하나님의 팔이 그의 구원 사역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언급과 사무엘하 7장 27절에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라는 구절에서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아포칼립토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실제를 알린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계시가 일방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이성을 약화시키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시는
이성을 도와주고 올바른 역할을 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참된 계시는 이성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합니다. 첫째,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의존해서 자연현상, 역사의 섭리, 그리고 인간의 성질과 구조에 반영되는 계시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언어적 소통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가득하며 하나님을 밝히 드러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체적인 조건이나 인격적인 요소나 하나님을 아는 영적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밀하신 창조에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인간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영혼에 부여된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구절의 말씀들을 읽어볼까요?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19편 1, 2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둘째,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를 말합니다. 일반 계시가 간접적 계시라면 특별 계시는 직접 계시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또는 현현하시거나 자연적인 기적이나 또는 기적과 예언과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거나 혹은 성령의 증거로 나타난다거나, 그러나 이 모든 계시보다도 더 확실한 계시는 성경 말씀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특별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계시라는 관점에서 근본 하나님이셨던 분이 성육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에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으로서 말씀은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고 역사적 사실은 그 말씀에 실체를 부여한다고 말합니다. 자연에 있어서 하나님의 솜씨는 흐릿하고 부패되어 있으며 사람은 영적인 문명에 여전히 시달린다고 하면, 즉 하나님의 어떤 계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구속의 큰 진리는 처음에는 흐릿하지만 점차로 명백함이 증가하다가 결국 그 진리의 완전함과 아름다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에 대한 바른 정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곧 Word of God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둘째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씀은 신성한 존재 또는 원천으로부터 전수된 메시지를 말합니다. 이 이름은 여호와로부터 전수된 이 메시지가 곧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살아있는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의 주제는 우리는 보통 약속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뜻하는데 그것은 마지막 뜻이나 약속, 그래서 유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약속이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의 계약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계약을 맺습니다.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시내산에서 모세 계약을 맺으셨고 모세 이전에는 아브라함 계약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해방 사건을 통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구속적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후일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인 예레미야도 새로운 계약을 예언했습니다. 그 새로운 계약의 실제적인 도래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유월절 만찬 가운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바울은 옛 계약과 새 계약을 구분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계약들의 차이점을 신학적인 관심사로 삼았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또 옛 계약을 맺을 때엔 십계명을 2개의 돌판에 새겼다면 새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사람의 마음에 새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주제가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되게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다음의 큰 주제는 성경의 정경성에 대한 것입니다. 정통교회는 성경 66권을 기독교의 경전으로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경전이란 말은
라틴어로 카논을 말하는데 잣대나 규범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선 갈라디아서 6장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라고 했을 때 규례를 뜻합니다. 정경이란 신앙의 교리적인 규범이고 신자들이 꼭 읽어야 할 책 목록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담고 있는 정경으로 규정되려면 다음에 4가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첫째, 사도가 직접 기록하거나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이 기록했는가, 이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둘째,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는가. 세 번째, 다른 문헌, 즉 구약 성경과는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넷째, 그리고 공교회에서 회람하며 사용하기에 적합한가. 이런 4가지 기준에 따라 정통교회는 그때 당시에 회람되고 있던 문서들을 정경 혹은 외경 혹은 위경으로 구분했습니다. 정경이란 계시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문헌을 말하는 것이고, 외경은 정경은 아니지만 일부 교회에서 활용하는 문헌을 말하고, 위경은 그릇된 의도를 가진 저자가 꾸며낸 사이비 문헌을 뜻합니다. 이렇게 구분함으로 잘못된 기원을 가진 이단 사설들을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한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세 번째로 성경의 영감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nspiration, 곧 영감이란 헬라어로 테오푸니우스토스인데 하나님께서 숨을 쉰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에게 기록자가 인간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자신의 영적인 통제력을 행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정통교회는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이 오류 없이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결교회는 이런 관점, 곧 복음주의 입장에서 원본무오, 유기적 영감, 축자 영감, 그리고 완전 영감을 강조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1. 성경은 완전하신 성령께서 성경 저자에게 감동하여 처음에 오류 없이 완전하게 기록하였다고 하는 원본 무오서를 따릅니다. 2.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실 때 저자를 단순히 대필자로 받아쓰게 한 것이 아니라 저자의 개성과 성격, 은사와 재능, 교육과 문화, 어법과 문체를 그대로 활용하고 그들의 심령을 조명하여 격려하심으로 완성케 하셨다고 하는 유기적인 영감서를 따릅니다. 그런데 종종
기계적인 영감설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역동적 영감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3. 저술 과정에서 죄의 활동을 억제하고 그의 언어 선택과 사상적인 표현 방식에서도 바르게 선택하도록 인도하셨다는 점에서 축자 영감설을 따릅니다. 4. 성경 본문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영감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완전 영감설을 따릅니다. 이제 성경의 계시와 조명을 다루겠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원저자이신 성령의 내적 조명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이란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신자의 이해를 돕는 성령의 사역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조명을 잘못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로 착각을 하거나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특별한 영감을 주어서 특별한 임무 수행을 위한 능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이단자들이 바로 이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울타리를 넘어 이단이 되기도 합니다. 즉 성령의 조명을 잘못 이해하면 첫째,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둘째, 더 이상의 인간 교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3. 가끔 성경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또한 범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큰 주제인 성경의 신빙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교양이나 도덕을 위한 훌륭한 책이지만 과학적으로는 믿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갈라져 사람들이 육지처럼 건넜다거나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가고 있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던 사건이 일어나고 여리고성을 7일간 돌고 나니 갑자기 견고했던 성벽이 무너졌던 일,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 기도했다고 하는 일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이성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초자연적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에 여러 가지 점에서 믿을 만합니다. 성경이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성경의 예언들이 수백 년이 지나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산물이 아니라 예언자들이 초자연적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예언들이 수백 년이 지난 뒤에 그대로 성취된 사실로 입증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출생하실 장소에 대한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준비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마태복음 3장이나 11장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제자였던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인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누가복음 22장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른 범죄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처형당하심에 대한 기록이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로 12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누가복음 23장에도 반복됩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뼈를 꺾이지 아니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요한복음 19장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매장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마태복음 27장에 반복됩니다. 그의 부활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마태복음 28장에 그 사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1000개가량의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정확한 장소와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더 놀라운 일은 이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 성경은 다양함 속에서도 놀라운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5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들의 직업은 목자, 왕, 농부, 의사, 학자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3가지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되었고 66권의 각기 다른 책들과 수많은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다양한 문학 양식과 문체와 배경과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일관되게 외치고 선포하도록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셋째, 성경이 자증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흥미로운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만일 성경이 선한 사람이나 천사들 아니면 악한 사람들이나 귀신들의 작품이 아니라고 하면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 틀림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성경이 그들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성경을 쓸 때마다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또 그런 책을 만들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해서 신화로만 여겨졌던 성경의 이야기들이 사실로 드러난 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쏟아진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우화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64년 로마 대학의 고고학자들이 시리아의 에볼라 지역에서 토판을 발견했는데 창세기 14장에 소돔과 고모라, 소활 등지의 도시 이름이 나타나므로 그 역사성이 증명되었던 셈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도시의 멸망이 대규모의 화산 폭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도시가 있었던 사해 연안에는 화성암, 유황가스, 타르로 이루어진 것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페르시아만 북서쪽 150마일 지역에 가상의 도시로 생각했던 갈대아 우르 지방의 유적이 1920년 레오나드 울리경에 의해서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흔히 사용된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3. 바벨탑 사건. 고대 바벨탑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성경 비평가들이 허구로 생각했던 바벨탑과 매우 유사한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들이 발굴되었습니다. 그 높이는 700피트였으며 그 하단부는 오늘에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세기 인물인 헬라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바벨론 전설의 이 탑이 니무롯에 의해서 축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4.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한 사건. 여호수아 10장에 이스라엘과 아모리족의 전쟁 중에서 여호수아가 해와 달에게 명하여 멈추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우주 고문인 해럴드 힐 씨가 인공위성 발사 준비를 위해 컴퓨터로 과거 10만 년 전까지 소급해가지고 태양과 달의 궤도를 연구했는데 중간에 컴퓨터가 멈추어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24시간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는데 여호수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찾아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23시간 20분간 궤도 정지가 발생했고 나머지 40분은 열왕기하 20장 8절로 11절에 히스기야 왕의 요청으로 이사야가 기도하여 아하스의 일령표가 해 그림자로 10도 뒤로 물러갔던 일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냈던 것입니다. 대홍수 사건. 창세기 6장에 노아시대 홍수 사건에 대한 탐사가 이루어져서 아라랏산의 방주의 조각을 찾았다거나 지층 분석을 통하여 대규모의 지각 변동과 어류와 육지 동물의 혼합 화석층이 발견되고 공룡이 멸종이 되고 광범위한 퇴적층이 발견됨을 통해서 성경의 홍수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6. 사해사본의 발견. 사해사본 이전까지 구약 성경의 오래된 사본은 AD 900년경에 기록된 마소라 사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BC 400년경에 기록되었으므로 마소라 사본과 13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모세오경이 BC 1400년경이므로 무려 2300년이 흘러가면서 베껴 쓰고 또 베껴 쓴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마소라 사본이 원본에서 얼마나 변질되었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947년 사해 근처의 한 동굴에서 베드윈족 목동이 구약의 대부분의 사본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발굴된 이 사본들이 필사된 연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셨던 그 시기로 밝혀졌습니다. 적어도 마소라 사본과 800에서 1000년의 연대 차이가 있었지만 놀랍게도 두 사본은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1000년 동안 전혀 변질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존돼 온 것입니다. 이 사실도 성경의 신빙성을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의 일치. 성경은 모두 66권, 40명의 저자, 그리고 1600년이라고 하는 시간 간격을 두고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썼지만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제란 죄악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저자들이 서로 모르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입니다. 크리스토퍼 차베스라고 하는 교수는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이다. 복음은 초상화 안의 인물 그림에 해당한다. 구약은 그 신성한 그림으로 시선을 이끌어 가리키고 있는 전체 구도를 잡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된다. 사도들의 편지는 그림의 옷과 장비 구실을 하여 그것을 설명하고 구체화해 준다. 성경을 읽으면서 초상화를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사이에 기적이 일어난다. 쓰여진 글이라고 하는 캔버스에서 걸어 내려와 그 그림은 생명을 얻는다. 엠마오 이야기 속에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성경 선생이 되어 성경에 나오는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여섯 번째 주제로 성경 해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해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단들이 주로 즐겨 사용하는 성경 해석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친 문자주의 해석입니다. 물론 성경은 문자적인 표현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앞뒤 문맥, 문법, 그리고 역사적 배경, 그리고 상징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를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짐승의 표를 상징하는 666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 당시의 표현 양식인 게마트리아법을 전혀 무시하고 초시간적으로 20세기의 컴퓨터라든가 21세기의 베리칩으로 억지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66을 말하고 있는 계시록 13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본문에서 666은 사물이 아니라 사람의 수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헬라 철학 전통에서 나온 풍류적이고 비유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영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는 극소화시키고 숨겨진 영적 의미를 극대화하여 해석하려는 태도입니다. 신천지의 영적 해석의 문제라고 봅니다. 세 번째,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경험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경험적인 요소를 가지고 거꾸로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을 소급 해석하려는 태도입니다. 반면에 정통교회가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정당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고대교회 사도들이 행하였던 모형론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일명 예표적 방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구약과 신약을 예수님과 그의 교훈으로 연결짓는 방법입니다. 초기 성결교회 지도자들도 대부분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문자적, 문맥적 해석이 있습니다. 본문의 앞뒤를 살피며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혹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성서 해석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중세교회는 교회적 해석을 선호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첫째, 믿음의 법칙.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므로 오류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고려하고 두 번째는
교회의 전통적 해석, 다시 말하면 교회의 권위적 해석을 따르고, 세 번째는 두 본문이 충돌할 때에는 문맥, 즉 글의 흐름을 따르는 그런 태도입니다. 네 번째, 구속사적 해석입니다. 이것은 성경 스스로의 증거에 의해서 계시의 초점을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주제에 두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경 해석의 원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무호성의 문제와 성경 해석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호성을 주장하면서도 특이하게 편파적으로 성경 해석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경의 무호성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해석학은 어떤 원리를 따라야 할까요? 첫째, 성경은 문학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사실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 해석과는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문자적 해석은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상징이나 비유 혹은 문학 형식을 인정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만 이해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두 개의 눈을 가지고 계시며 주기적으로 지구를 바라보신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문학적 해석 방법은 다음과 같은 성경 해석을 요구합니다. 첫째, 최초의 의미를 찾으라. 하나님 말씀은 거의 그 말씀이 주어진 상황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자신의 상황에 연결시키기 전에 최초의 상황과 그 의미를 밝혀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문학적 형식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은 시, 산문, 비유, 묵시, 우화 등 모든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항상 고려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시나 환상적인 부분을 역사적 서술 혹은 교리적인 진술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문맥에 따라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본문이나 말씀이 성경책에 그리고 어느 부분에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일은 올바른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성경 해석에 모호한 법칙이 있다면 성경 그 자체입니다. 어떤 구절이 올바르고 완전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면 그 의미는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는 다른 성경 구절로 조명되고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조화의 원리로 알려져 있으며 단일 저자에서 유래하고 있는 성경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다음의 원칙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의 목적에 따라 해석하라. 이것은 전체로서의 성경에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만일 당신이 천문학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술을 추구한다면 차라리 다른 책을 보라고 칼빈은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윤리나 사회적 측면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정반대로 자신의 종교적인 윤리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저자가 서로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상호 보완해 준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다른 성경 구절의 조명 아래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교재를 읽을 때 종종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호한 구절들은 성경의 다른 예언에서 예언 말씀에 연관시킬 때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로, 이전의 성경은 이후에 보다 완성된 성경의 조명 아래 해석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신과 그의 목적을 점점 더 밝게 계시하심으로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약은 구약을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완성이라고 하는 조명 아래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서신들은 복음서를 해석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 전체와 구도와 절정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의 조망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만일 어떤 사람이 로마서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대로가 그의 앞에 열려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셋째, 성경은 오로지 성령에 의해서 바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우리의 자연적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내주하시는 공동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두뇌의 역량 못지않게 우리 순종의 범위에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결론을 요약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오류가 없이 축자적이고 유기적이며 전체적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모든 신앙과 실천에 있어서 최종적 권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모든 성공은 바로 이 성경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